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이죠. 이번에 국제 장로 책임 형제들을 위한 이 훈련의 메시지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 이번 메시지, 8메시지 전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 이 사랑의 이란 말씀 앞에 사랑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다 밀어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균형 잡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천연적인 사랑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이러한 신성한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대하여 특별히 2022년에 들어와서 우리는 놀랍게 첫 번째 중국어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장로 집회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 현충일 집회에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 우리 훈련 집회를 끝나고 이제 이 가을 장로 집회에서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문제. 그러므로 1년에 이러한 메시지를 볼 때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생명과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누림바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계속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 장로 집회에서는 믿음을 다루었고 이번 가을 장로 집회에서는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고 함께 작용하고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실제적인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임. 이 메시지는 아주 이 메시지 주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노루 찬양자님께서 이 말씀을 해방하실 때에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 또한 사랑에 대하여 또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훈련하라. 이런 말은 저도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는 문제보다는 사랑을 더 훈련해서 새로운 우리 관념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이 영역 안에 깊은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내재적인 방식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조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최고의 미덕은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내적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분 자신 전체가, 그 내용 전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봉의 계시에 따르면 우리가 신격에서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존재가 사랑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런 지점에 우리가 도달한다면 정말 엄청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사랑을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제님께서 서두에서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우리가 이 메시지에 7개의 이러한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메시지는 이러한 사랑에 관하여 보여지고, 그 다음에 뒷부분 세 항목은 사랑의 표현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의 나타남은 바로 목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번과 6번과 7번은 목양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도 처음에 네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은 이러한 사랑,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첫째가는 사랑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편만해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이번에 우리 이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거나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이것은 위트리스 리 형제님께서 주님 품에 가시기 1년 전에 2006년도에 활력그룹의 말씀을 해방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 말씀을, 사랑에 관한 16가지의 사랑의 항목에서 마지막 항목이, 16번째 항목이 바로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먼저 각각의 항목들을 우리가 중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입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여러분 각 사람의 사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했다. 아멘. 사도의 칭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오래되지 않았죠. 편지를 쓸 때는 1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를 산출한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여러분 각 사람의 사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이러한 칭찬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주님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죠. 끊임없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이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은혜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표시는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디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아주 이 결론의 말이죠. 이 결론의 말에서는 놀라운 믿음, 탁월한 사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디도서도 역시 전체를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쓰여졌을 때 교회는 이러한 하락의 이러한 경향과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락하고 이러한 어두움에 이렇게 몰려올 때 그 어두움과 하락하는 이러한 경향을 이기는 길은 놀라운 믿음과 탁월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증가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하락을 이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 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주의 회복은 첫째 가는 사랑,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인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은 매우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체들은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균형 잡힌 것이죠. 아니 합당한 것입니다. 아주 정당한 것이죠.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지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두 번째 보는 것은 바로 첫째 가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어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 이게 뭡니까? 바로 어뜸의 옷, 첫째 가는 사랑, 어뜸의 위치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이런 예화를 듭니다. 형제들은 넥타이를 고를 때, 자매들은 시장에서 쇼핑을 할 때 가장 어뜸이신 주님이 그곳에 어뜸인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소한 문제라도 항상 주님이 어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뜸이신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섰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강권합니다. 강권되는 것은 바로 큰 파도, 홍수의 물에 떠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홍수에 음몰되는 상황이죠. 홍수가 올 때 우리는 홍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홍수를 이런 밀려오는 파도를 내가 취할 것인가 취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떠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홍수에 떠밀리는 이 강건하는 것에 이런 반대적인 용어가 뭡니까? 교차로입니다. 항상 우리는 교차로에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건 교차로의 길이죠. 그러나 이 강권은 교차로가 아니라 오로지 외길입니다. 오로지 그 길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울입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의무감에서 어떤 책임감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함으로 그는 온 일생을 통하여 오로지 표대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말은 그는 달려갔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습니다. 홍수처럼 막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밀려간 거죠. 밀려서 온 일생토록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의 온 삶이 들어지고 바쳐졌습니다. 교회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일하기를 갖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래를 다 버리고 그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음몰하는 이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휩쓸려 간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다 던져버렸죠. 이것이 바로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27편에서 그분의 내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께 여쭙기를 갈망하는 이런 추구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말. 오늘날 우리는 주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또한 교회 지체들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또한
교회 생활에 많은 방면들의 사랑스러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밀려 떠내려가는 그러한 생활, 정말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자 3번이죠. 동역자들과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과 활력 그룹의 모든 사람 사이에 사랑이 편만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 또 장로들, 또 책임 형제들, 물론 이 말씀은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지역 안에서,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또 활력 그룹들 안에서 사랑이 편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활력 그룹 안에서는 사랑이 편만하지 않으면 활력 그룹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활력 그룹이 소그룹으로서 확장될 때 소그룹 안에서 사랑이 편만하고, 또한 지역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편만하고, 또한 교회 전체가 사랑이 편만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A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 그 사랑 자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죠?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가 주님을 만날 때 그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 아주 성질이 급했죠. 사마리아로 갈 때에 그때 배척할 때 주님 불을 내려서 이 성을 그냥 멸망시키, 아주 그런 그야말로 성질이, 그렇죠?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질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요한 1, 2, 3서를 볼 때 온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람으로 사실은 사랑이 자란 것입니다. 사랑이 증가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말년에 완전히 사랑 자체가 되어버렸죠. 요한 1, 2, 3세 보면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정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사랑이 충만한 책입니다. 그는 사랑 자체가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생도 정말 이러한 우리의 노년에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랑 자체인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어서 성질을 낸다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아멘. 야, 정말 이제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이 항목에서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편만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을 갉아먹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심과 교만입니다. 야심과 교만은 전적으로 사랑과 반대되죠. 사랑 건너편에 있습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앞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참 어리석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줄 몫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는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을 충만하게 공급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자신을 높이지 말고 어떤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노예 되기를 그렇죠? 노예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표시이며 겸손의 표시이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사랑의 이러한 표시들은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표시입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랑의 표시입니다.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고 항상 덮어주고 서로에 대하여 좋게 말해주고 그리고 어떤 지체의 실패를 봤을 때 그 결점을 봤을 때 드러내지 않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편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5마차 4번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아멘. 제가 서론에서 교통한 것처럼 이 네 번째 항목은 사랑은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이 영예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긴다 라는 그 메시지 마지막 항목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사랑이 이긴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추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16항목이 있는데 16항목을 그 항목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요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6가지 항목만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영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예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16가지 항목이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항목은 에베소서 1장 4,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신성한 사랑에서 유발된 것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으로 멸망에서 구원받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유기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신성한 사랑에서 유발된 것이다. 네 번째 항목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의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분배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원이다. 다섯 번째 항목은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분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도록 격려한다. 여섯 번째 항목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건축한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다. 일곱 번째 항목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가장 크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8번째 항목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영적인 미덕의 결말이자 열매 맺음의 요인이며 우리가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 9번째 항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10번째 항목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사랑의 영이다. 따라서 그것은 능력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다. 11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12번째 항목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13번째 항목 디모데후서 2장 22절 교회의 하락을 이기려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사랑을 추구합니다. 14번째 항목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이다. 정말 놀라운 구절이죠. 15번째 항목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환경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 모든 환경들, 환난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 사랑은 가장 뛰어난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뭡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목양도 가르침도 신앙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장 뛰어난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천연적인 개발된 사랑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되어서 홍수처럼 밀려와서 그 밀려온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에서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여기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도 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진 목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이 작용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이상하다고 아주 느낀 그 정도로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유리죠.
그러므로 사실은 민노 천행님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지점에 도달하려면 사랑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듯이 사랑을 훈련해야만이 이러한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문제이고 누리는 것이지만 사랑은 수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밤 늦게 자고도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재밌는 것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밤에 아기한테 매이서 밤새 매이서 밤새만 매입니까? 24시간 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억지로 하겠습니까? 억지로는 못합니다. 사랑의 힘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갓난 아기를 24시간 돌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 혼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사중에 약한 사람들, 그죠? 그 중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항목을 가시고 이제 우리는 로마서 5번과 6번과 7번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타남이죠. 그것은 바로 지체들을 목양하는 붙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5번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목양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이다. 부활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목양하셨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며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아멘. 우리는 목양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한복음 전체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의 사역을 다룹니다. 전반부에서는 육체 대신, 그 다음에 마지막 20장에서는 그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육체 대심에서부터 생명 주는 영으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결론입니다. 완성입니다. 만약에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 전체는 완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3번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 양을 목양하십시오. 3번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일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전체 베드로의 사역의 일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신 또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자원해서 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하십시오.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행전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을 목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양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 오실 때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목자장으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목자장이십니다. 목양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목자장이기 때문에 목자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행전님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을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깊은 부담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역과 이 땅에서 사도의 사역을 합병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6분입니다.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부터 오는 시대에 그분의 왕권까지를 계시해 주는 한 부류의 시들이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산출되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본다.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것을 본다. 시편 24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장차 오실 왕이신 것을 본다. 시편 22편, 23편, 24편 이 세 시편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22편이죠. 장차 그분께서 왕국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 이것이 24편이죠. 그 사이에 현재이죠. 현재 그 사이에 23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기 같은 영이신 목자로서 누리고 체험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의 사역은 지금 그분의 사역은 우리 모두를 다 혼의 목자로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혼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혼의 목자로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분의 사역에 합병시켜서 연결한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이러한 많은 방면에 하늘에 속한 목양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 항목입니다.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밀한 관심이다. 아멘. 사랑은 친밀한 관심입니다. 친밀한 관심은 바로 이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양은 친밀한 관심으로 친밀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목양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그냥 우리가 목양이라는 단어를 외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따라 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기분이 좋으면 목양 가고 마음이 좀 우울하면 오늘 좀 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제치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바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분의 지체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지체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장인 메시지 1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의 이러한 표현, 표시, 이러한 목양으로 마쳤습니다. 목양은 친밀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10번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급하는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생명이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즉 다정다감하고 깊고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멘. 우리가 공급하는 생명, 우리가 목양한다는 것은 소중히 품고 관심할 뿐 아니라 이건 인생의 문제이죠. 그러나 그렇게 관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신성한 것들을 말씀의 젖을 그 안에 분배해 줘야 됩니다. 따뜻한 생명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그 우유가 따뜻하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뜨거우면은, 그렇죠? 너무 뜨겁게 하면은 삶아지기죠. 너무 차가우면 냉담해서 받지 않습니다. 뱉어버리죠. 따뜻한, 온화한, 이런 다정다감한 친밀한 관심, 이러한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메시지, 8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습니까?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8번째 2달 동안 우리가 사랑의 이러한 용광로 안에 깊이 잠겨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